오늘은 설교 시리즈 거룩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크다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그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정말 거룩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모습이 사라진 지가 좀 오래입니다. 이제는 세상 어느 누구도 거룩을 외치지도 않고 거룩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혀져가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회복시켜 나가길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6번의 그 지난 설교들을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설교를 다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설교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땅 이 시대에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그 거룩의 모습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시면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헌금하기 위하여 환전하는 사람들을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는 그 분노로 그 상들을 막 다 엎으시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시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이성을 잃을 만큼 그렇게 화를 내는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정말 흡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 사람들 막 다 때리고 내쫓으면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의 시기가 언제인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그 예배당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일주일 전 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그 종려 주일날 이렇게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월요일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입성한 다음 날 성전에 또다시 들어가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뒤엎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성전 정화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매듭되어 마무리 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그 목적과 힘과 의미를 잃어버린 그 예배를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교회를 다시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의 모습과 모양과 그들의 습관이 똑같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노하시고 분개하시면서 그들을 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교회는 조금도 정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그들의 예배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장사와 이윤을 위해서 그들은 예배실을 찾았고 성전을 찾았고 그곳에서 환전을 하며 또 물건을 팔며 그들은 예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요,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잘못됐다, 병들었다, 모두가 외치고 있고 교회에서는 거룩의 모습이 사라졌다, 떠났다 이야기하지만 그 병든 교회들을 향해 나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셨습니까? 분명히 3년 전 한국 교회보다 3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이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나아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3년 전 나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나요? 3년 너무 모른가요? 1년 전 나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년도 너무 큰가요? 3개월 전 나의 모습과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아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는 모습 속에 감사보다는 아쉬움과 섭섭함과 무엇인가 불편함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지 아니면 책망하실지, 우리는 굳이 주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3일 주일부터 2달 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거룩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으로 회복시켜낼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회복해냅시다. 그 거룩의 모습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근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스터에 담겨져 있는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포스터. 여기 이렇게 불이 하나 나고 있고요.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작품명은요, 내 신을 벗으라. 가만히 보면 신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이제 배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모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간 생활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해에 하필 그때에 이스라엘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번창해지고 인구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애굽의 사람들의 출산율은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이 노예들한테 잡혀먹겠다. 그래서 그 인류 말살 정책을 시행하죠. 야, 남자 사내 아이들, 산파들을 불러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근데 하나님이 산파들과 동행하심으로 그 인구가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협박을 하고, 니네 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내면 모든 백성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다 그냥 죽여버려라. 나는 그 타이밍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구출해내시고 그 아들을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삼으셔서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군인을 내가 쳐서 그 애굽 군인을 죽여서 그 불미스러운 그런 살인사건이 났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배신을 해요. 그래서 살인자로 몰려서 그가 이제 그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방황을 합니다. 그 방황의 모습이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보았잖아요. 도피했던 모세가 우물가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 던지고 있는데 그 여자 7명이 물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여자들 구해주고 그 여자 만나서 또 결혼하고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항상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작품의 사건은요 평범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세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냥 양을 치던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던 목자가 산을 이렇게 가는데 불이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당장 불을 꺼야죠. 여러분 근데 보통 알잖아요.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불과 끌 수 없는 불. 여러분 혹시 어려서 불장난 좀 해보셨습니까? 잘 안 했나요? 요즘에 불장난은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어린아이 나이 때는 저는 정말 불장난 많이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좀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전의 용전동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용전동 저쪽에 가면 한남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에 가서 자주 놀았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데 가면은 항상 뭐 모래밭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한남대학교에 가면 정말 저 푸른 잔디밭에서 축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남대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라면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컵이 나오고 물이 나와서 라면을 끓여주는 라면 자판기. 와, 너무너무 신기해서 우리 한남대학교에 자주 놀러가서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공사장이 되게 많았어요. 그 애들이 모이면 할 게 없으니까 맨날 모여서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불장난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불장난을 하는 그날은 꼭 밤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아직도 모르겠어요. 꼭 불장난하는 그날은 꼭 이제 이불에 지도를 그리고 좀 많이 혼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이제 불장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장난을 와 불이다 막 불이 나고 있는데 이 불이 잔디밭에 옮겨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오 불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물총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딱 나면 그 남자 7, 8명이 딱 물총에 조준을 해서 빡 쏘면 될 것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이 막 눈앞에서 번져가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혜성같이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구부정 보시더니 그 솔나무 나뭇가지를 하나 꺾으시더니 그걸로 쭉쭉쭉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완전 싹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솔나무들을 군데군데 심어놨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불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되게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학교에 불낼 방화범이 될 뻔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주행랑을 쳤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그분이 감사하고 너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모세가 양을 치고 갔는데 나무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이야! 하고 나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거룩한 백성을 부르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언제? 모세가 뭐 할 때요? 양을 칠 때. 어디에서요? 산에서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자리와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뭡니까? 목동이 양을 치는 일, 산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은 매우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도 특별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깊은 산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깊은 동굴을 만들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 때 그곳에서 임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거하시면 그 평범한 인생은 비범해집니다.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생일지 몰라도 나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의 부르심에 입은 사람은 나의 이 평범한 인생은 아주 비범한 인생,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소중한 도구로 회복되어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지난 40년간 잘 나갔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 훈련을 받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얘가 아주 멋있고 잘 자라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도 크고 힘도 많고 능력이 많고 이제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개기고 대들면 이제 몇 놈만 잡아서 턱턱턱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물리치면 이렇게 덤벼들 사람도 없고 아주 사용하기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왕궁에서 40년 젊고 잘 나갈 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길 40년을 걸은 이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왕궁에서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40년 동안 투자했던 그 사람을 바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40년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이 되도록 40년간 어떠한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지난 40년, 내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의 인생은요, 다 되는 삶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40년 인생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인생을 다 살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아끼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엑사고라소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요, 기회를 사는 겁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내가 건져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건져내는 것, 내가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아끼며 기회를 얻어내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회를 얻지 못하면 40년간 왕궁에서 살아도 기록되어지고 기억에 남는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뜻만 이루어지기에 급급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실 공간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온 40년, 80 먹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세세하고 상세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왕궁에서 함께했던 40년간의 화려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그 40년에 대한 기록도 정말 적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나날들에 대한 기록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목동의 40년 동안, 그럼 양을 치던 40년간 모세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진짜 잘 나갔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안 했었는데. 그거 하루 이틀이죠. 그게 한 달, 두 달이죠. 내가 언제까지만 옛날 타령하겠습니까?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치는 게 내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내가 무엇 하겠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계속 양을 쳐왔던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내 힘과 의지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너를 향한 계획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자신 있게 손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차라리 내 형을 보내세요. 훨씬 나아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간 훈련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는, 그 지도자의 훈련 방법은요, 오직 나의 힘, 나의 능력,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부터 내가 오직 주님만,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범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인생의 시작, 바로 내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의 터전을 거룩한 터전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냐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보면 교회 다니시다, 교회 다니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죠 라고 말하면 전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가요.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좀 그러고 나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은 항상 주님과 거닐며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 물으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건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찾아가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 아브라함의 대라 아버지 밑에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손들고 찾아 나온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삶의 터전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세상은요 항상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먼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나에게 무엇 또한 유익이 주어질 때 나는 먼저 나를 굽히고 나를 낮추고 그에게 손 내밀고 그의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나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시고 크신 분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하여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해요. 돈이 없는 자녀들이 돈이 많은 부모님에게 먼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별로 안 필요해요, 부모님이. 근데 주머니에 돈이 딱 떨어지면요, 근데 대학 간 자녀들 보십시오. 언제 전화 옵니까? 용돈 떨어지면 전화 옵니다. 평상시에는 전화도 안 하다가 좀 사고를 쳤다든지 내 능력을 해결이 안 될 때, 아빠 근데요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럴 때 여행 이런 데 참 가면 좋으련만. 내 친구 다 간다는데 나도 돈이 없어서 못 가겠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궁하면 많이 가진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TV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신데렐라 드라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돈 많은 부잣집 아들내미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옥탑방에 사는 그 여인간을 사랑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맨날 똑같은 스토리를 왜 이렇게 재밌게 보나요? 우리도 마음속에 늘 그러한 사람을 꿈꾸잖아요. 백마탄 왕자는 나를 절대 찾아올 리 없지만 우리는 그 날을 늘 바라보고 너무 좋겠다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는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어떠합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뭐 하고 있을라나? 그냥 이렇게 뭘 먹어도요, 왜 이렇게 맛있어? 나중에 그 사람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내가 뭘 먹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요, 뭘 입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요,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생각만 합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주의를 서성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 주변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엄청나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러한 거. 내가 왜 그럼 그 사람 가서 기다립니까?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요. 내가 너를 위해 기다린 3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난 더 기다릴 수 있어.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제정신의 사랑 아닙니다. 정말 미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양치고 있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모세를 찾아와서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친 사랑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셔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격이 제가 알기로는 4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 거는 4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칼을 꺼내서 에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세요. 왜죠? 다급했기 때문이죠. 에이 다른데 아브라함아 벌써 죽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에이 다른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다급할 때 부르시는 게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또 언제 부르시냐면요, 사무엘. 사무엘이 잘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러나고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가서 자.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 저 부르셨습니까? 자꾸 이게 환청이 들리니 그냥 자 하고 이게 사무엘아 또 불러서 가니까 야 나 아닌데 하나님이 너 부르시나 보다. 왜 계속 나를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라고 돌려보내요.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실 그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언제 두 번 부르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갈 때 이것들 다 죽였어.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이고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니네 크리스찬들 다 죽었어 하고 다메섹에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모세야 봐봐요 나중에 찾아오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지금 너무너무 귀중한 일을 내가 시급히 다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 모세야 모세야. 근데 모세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거기 나와요.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죄악 속에 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야 그거 하지마, 빨리 끊어, 빨리 잘라, 용서해, 품어줘,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는 하나님의 수도 없이 많은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이 도시와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움직이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주마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할 때요,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독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을 정리할 때입니다. 요즘엔 뭐 신발이 워낙 많아서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신발 하나를 가지고 온 인생을 살아요. 일할 때나 어디 갈 때나 뭐 할 때나 뭐 할 때나. 하지만 그 다 닳고 낡은 그 신발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신고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고 어디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분명 신발을 보지만 그 신발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의 귀중품을 다, 모든 물건들이 다 귀중하지만 그 사람의 신발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흘리게 되죠. 군에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군대에 자녀를 보내면 2번 온다고 하죠. 요즘에는 뭐 잘 가라 빠이 쿨하게, 요즘 군대가 너무 편하고 좋아져가지고 요즘 그렇게 보내시는데, 옛날에는 참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꼭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2번 온다고 하죠. 언제요? 그 입대하기 바로 전, 그 입영 하는데 딱 그 훈련소 앞에서 안녕 안녕 할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언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예 엄마 충성 이러고 하면 그때는 안 울어요. 근데 그 아들이 딱 뒤로 돌아서는 순간 저거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고생길이 훤하구나, 그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처량한지 그때 몰래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또 한 번 웁니다. 언제 우는지 아십니까? 훈련소에 가서 내 사복 그거 다 내라 그래요. 상자 하나 줘요. 거기다가 다 담아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 택배로 보냅니다. 그럼 신발 상자만 한데 그걸 딱 택배가 오면요, 그걸 딱 열어보고 정말아 하고 이렇게 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발을 보면 신발은 나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유지하면서 그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게 신발입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모양과 모습이 바뀌지만 신발은요, 그 형태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희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너희의 삶을 내려놓아라. 너희의 모든 삶을 버릴 때 나는 이제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떠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주님 앞에 나의 삶 모든 것들을 벗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는 것은요, 내 삶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신을 벗는 것은요, 내 죄악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 먼지가 많고요, 땅은 늘 질펄거렸고요, 늘 더러웠고 그러한 것이 바로 바닥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특성상 신발은요, 더러움 그리고 죄악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요,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예들만 신발을 주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 더러운 존재들아, 더러운 세상 속에 벗고 나가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나의 경외의 표현이고, 그와 동시에 나의 작고 낮고 천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해진 그 모세의 삶을 비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떨쳐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종이 되기 위하여 나의 죄악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더러운 그릇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벗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신발은요, 먼지나 오물이 많이 묻은 그 특성상 항상 종교적으로는 그 죄악되고 오염된 인간의 더러운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신 것, 오늘날 우리에게 너의 거룩한 삶을 원하는가? 그러면 너는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인간이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충만아, 충만아. 그때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삶은 거룩한 삶이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네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습관과 너의 고정관념과 너의 틀을 벗고 주님께 나와라. 이전에 네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을 벗는 것, 그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고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주님은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줍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은 나를 이끄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날 택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며 이러한 결단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달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달라지지 않는 나의 더러운 삶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그 거룩한 인생의 새로운 일기를 써나가기로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나는 거룩하신 주님의 도구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짐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어 거룩한 말,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의 부도덕과 부정을 거룩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나의 신을 벗고 나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같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약속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아버지 모든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모세가 왕국에서 화려한 40년을 살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떠한 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길 동안 우유한 인생을 40년간 살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모든 기록이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고 경험해본 적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길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상황에 아버지 내가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다는 아버지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내 삶이 때로는 작게만 보이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지만 내가 중심을 모시는 그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쓰러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나는 정말 작은 존재라 느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주어진 내 삶이 아무리 작게만 보여도 우리가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본다면 내가 40년간 화려한 왕궁에서의 삶, 성경에는 무엇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40년간 나는 무기력하다, 무료한 삶을 살았다, 허송세월 낭비했다 생각하는 그 40년의 기록, 광야의 40년에 대한 기록도 없지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이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져 보이는 그 순간, 그때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모세는 그의 일거수일투족 성경 말씀에 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나의 신발을 벗고 나의 죄악도 벗고 나의 모든 경험과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거룩히 정화시키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거룩해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